(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오늘도 이른 새벽 비명 주님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안에 참 많은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데 짧게 두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가짜와 진짜, 진품과 짝퉁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면 가짜가 진짜와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면 속아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비슷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비유하실 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한 거예요. 저는 양과 염소가 언뜻 보면 잘 구별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비슷해. 그렇죠? 그런데 이 비슷한 것이 교회 안에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게 되면 양과 염소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차이가 진짜와 가짜를, 알곡과 쭉정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고,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그 잘 몰라요. 그 나중에 가면은 나중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 있고, 고린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알 길이 없어, 잘. 이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영을 가진 이들, 다른 예수를 전하는 이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도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교회 안에 보면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고 진품도 있고 짝퉁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화폐 전문가 배원준 씨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 계속 신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위조 지폐도 또 계속 위조 지폐가 나와. 그러면 그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그 화폐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항상 진짜 지폐만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위조 지폐, 그 많은 위조 지폐 다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만 정확하게 매일 밥만 먹고 진짜만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 진짜를 정확히 알면 가짜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명품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를 정확히 알면 저거는 짝퉁이구나. 이게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비가 와보면 안 돼요. 비가 와보면. 어떻게 비가 와냐. 그러니까 진짜는 비가 오면 막 가슴에 이렇게 품는데요. 근데 가짜는 그거를 머리에 비 맞지 않으려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여러분 진짜를 정확히 알면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복음도 가짜에 현혹되지 마세요. 가짜가 요란해요. 자극적이고. 그래서 어느 세대나 가짜가 인기가 있어요. 가짜를 향해 사람들이 군대처럼 모여들어요. 그런데 진짜는 외로워. 진짜는 진리는 고독해. 언제나 그래요. 어느 세대나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 세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바울은 얼마나 큰, 진짜지만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동족에게, 이방인에게 핍박을 당했습니까? 진짜인데 왜 그래요? 세상이 약하니까 진짜를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가짜들에게는 눈이 돌아가. 그래서 가짜들에게는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렇게 구름대처럼 너무 막 모여드는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세대도 보면 신천지를 비롯한 하나님의 교회, 각종 사이비단 단체들 보면 그냥 수천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모여드는 거 아닙니까? 그 숫자로 말한다면은 개신교 어느 교회도 쫓아가지도 못할 정도의
놀라운 부흥들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리나 그 주장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끔찍할 정도로 말도 되지 않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 소리에 현혹이 돼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쫓아다니고 있다. 이게 오늘 우리 세대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당시에도 교회 안에 이런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이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수고예요. 내가 자랑할지인데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과 고난을 겪었는지 그 내용이 23절로 2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이 없는 말을 하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이렇게 도전이 돼요. 도전이 되고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복음의 담지자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면서 과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피 흘리며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삶을 우리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도전이 돼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라. 그렇죠? 그 고난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그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라 그랬는데 과연 나는 어떤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짝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진짜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그 흔적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그 당시만 해도요. 이 흔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나 이런 또 노예들을 소유권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인장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몸에다가 새겨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게 어디 속해 있는 건지를 알게 돼요. 어느 주인의 소유인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흔적이.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그 흔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내가 옥에도 갇혔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또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였고 여러 번 자지 못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렸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목말랐고 춥고 헐벗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이 정말 멋있게 그냥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가는 곳마다 막 복음의 위대한 역사들을 막 이루면서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 문명의 문을 여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룬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나중에 그 결과로 주어진 거지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는요 이렇게 처참했다는 거예요.
동족도 그를 핍박해. 이방인도 그를 핍박해. 그러면 이 사람은 누가 함께하는 사람이냐 말이죠. 이렇게 외롭고 춥고 헐벗고 찢기고 고난당하고 옥에도 갇히고 수없이 매도 맞고 뭐 때문에 그러냔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그는 감옥에도 갇히고 수없이 매맞고 춥고 배고프고 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금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돼 있고 지금처럼 무슨 아무 적이 없으리가 말이죠. 배를 타고 바다로 가고 강으로 가고 그러니 언제 죽을 줄 모르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마게도니아도 가고 로마도 가고 이런 위험들을 다 감수했다는 거예요. 야,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도 바울과 똑같이 복음의 담지자로 복음의 사명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이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은 진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 수많은 수고를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우리는 강단에서 언제부터인가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우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전도하라는 설교예요. 전도하라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설교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교회도 듣고 싶어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니까 영적으로 다 짝퉁이 되고 영적으로 다 무너지고 공동체가 이게 무슨 동아리 모임도 아니고 말이죠.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선교회도 모이면 그냥 먹고 즐기는 거, 자기네들끼리 모임 갖는 거 그냥 거기에 천착해서 그러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또 시험에 빠지고 상처받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오합지졸이 되고 말아 버린 거예요. 안타까워요. 이렇게 보면.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돼. 특별히 이 지역은 우리의 선교지예요. 이 지역을 감당하라고 이곳에 지역교회를 세우고 거의 6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이 공동체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우리는 지역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나눠야죠. 사랑도 나눠야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부패진 은혜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지역의 그 은혜를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죠. 여러분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깃발을 들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또 이 새벽 전도팀으로 또 주중에 자발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내가 이번에 전도팀 명단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원을 했어요. 참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런 사명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만나든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짜가 되지 않고 진짜가 되고요. 짝퉁이 되지 않고 진품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의 흔적을 지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8절의 말씀인데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다. 이런 것들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 것들 다 제쳐하고 나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는
눌리는 일이 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위한 나의 염려다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대하여 근심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그 근심의 내용 중에 교회를 위한 근심이 과연 얼마큼 담겨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면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짝퉁인지 진품인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염려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우리 자녀 나 먹고 살 것도 바쁘고 저기 한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왜 근심하고 걱정해? 그거는 그냥 목사님이 할 일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갈릴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해 주셨잖아요. 갈릴리 교회는 다른 게 갈릴리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갈릴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큰 갈릴리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주님의 교회가 오늘도 끊임없이 영적으로 공격당하고 침범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이를 위하여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늘도 날마다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눌리는 이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심은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세상 근심.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또 하나의 근심이 뭐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이에요. 그 근심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근심하는 자로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러나 행복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 같으나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억눌린 자 같으나 자유한 자로 살게 하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그러나 참 부유한 자로 살게 하신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비밀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짝퉁이 아니고 다 진품 그리스도인들. 할렐루야.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바라고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하기까지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됐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겠어요? 그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건 우리가 변할 뿐이지 말씀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 말씀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과거에나 지금이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담백하게 우리가 나아간다고 한다면 오늘도 말씀의 능력은 사도 바울 시대 그 이상으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잘 세우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지는 여러분이 간증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